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없다만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없다만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 앞에 감사와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우리의 감사와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매 순간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항공기 사고로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고난으로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질서로 회복되어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화평케 하시며 하나님 영광 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예언자 공동체로 세워주시옵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 집회가 열립니다.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진실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소망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다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권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며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하오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2024년 우리의 한 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말씀으로 성도들이 모였고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해였습니다. 주일에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영성 회복을 위한 거룩과 성결 시리즈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 진행된 특별 말씀 집회에서 우리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고 가을 대각성 부흥회를 통해 지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아간 신년 특별 새벽 집회에서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겟세마네의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개강 특별 새벽 집회에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겨울과 여름에 진행된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젊은이들은 수련회와 말씀 집회, 워십 나이트 등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훈련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한 해였습니다. 봄에 진행된 순장축제와 교사 부흥회에서 사랑으로 순원들과 학생들을 섬기는 순장과 교사들을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실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했던 리본데이와 함께 모여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했던 전교인 대청소, 주일 저녁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빵과 잔을 나눴던 애찬식, 야외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제했던 하모니 아우팅 등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 페스티벌과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나눴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였고 성탄 감사 예배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지역과 이 나라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전하는 한 해였습니다. 선교 헌신주의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 파송 예배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봄에 진행된 사랑 나눔 축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장애인 주의를 통해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로 지역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였고 해외 단기 선교로 파송받아 나간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현지 선교사님을 위로하였습니다. 또 호산나 건강검진과 사랑의 연탄 나눔, 긍휼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듀오메종 콘서트와 나흠악창단 창단기념음악회, 뮤지컬 무리바다 덮음같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므로 기독교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따뜻한 동행으로 지역교회로 흩어져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성령님이 주신 은혜들로 충만하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과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니까 그야말로 주마등 같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는 인사를 우리 좌우인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누시죠. 하단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송구 명신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2025년 이제 먼 게 아니고 바로 곧 옵니다. 2025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번에 3일간만 하니까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현장에 와서 함께 하시고, 혹시 여의치 않은 분들은 있는 곳에서 시간을 지켜서 라이브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모두가 다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다 뉴스를 보시고 해서 알고 있지만 정말 무안공항에서 정말 끔찍한 항공기 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또 사람들이 서로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 하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일 없이 정말 서로 위로하고 잘 수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고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정말 결정타처럼 그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들고 어떤 절망감이 들고 있는데, 이거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신앙이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동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안에서 너무 끔찍한 그런 항공기 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빠져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을 위로 붙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이제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주태가 아니라 정말 그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절망감에 빠져있고 좌절감에 빠져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말 그 앞에 일어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회복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님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주여 하늘의 위로로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고 더 간구하옵나니 이 일 때문에 정말 누구를 탓하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더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서로 위로하고 헤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특별히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다시 무릎 주 앞에 두 손으로 간구함으로 이 나라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주 앞에 이제 우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송구 영심에 드리면서 또 우리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언제나 드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난해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새해에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육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찬양 영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제가 2023년 8월에 안식년에서 돌아와서 이제 저의 사역의 마지막 트랙을 달린다고 하면서 이 마지막 트랙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24년도의 표어는 아예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을 맞으면서 표어를 정해야 하는데 이게 살짝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의 사역의 마지막 구간 전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모든 시간들을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2025년도도 또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선한 영향력으로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22년도에 찬양 사역자인 심형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사부 예배에 와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또 찬양을 인도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었어요. 그때 심형진 목사님이 와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최근에 만든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호산나 교회 올 때 그때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아직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호산나 교회에서 처음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찬양을 그때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시편 147편 가지고 만든 비준비하시니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국에서 처음 소개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함께 따라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예언. 그렇다. 이것은 예언이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하여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 그런 감동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때 성령께서 2025년도 표어로 예언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언자 공동체. 성령의 감동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2025년도에 우리 호산나 교회는 예언자 공동체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것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로 2025년도에는 우리 호산나 교회는 예언자 공동체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호산나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자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서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감동을 제게 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순간 좀 당황스러운 것 제가 잘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 좀 당황했으니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식의 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목회표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이거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강하지 않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온 그런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언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언은 뭔가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야기하다 보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언하면 앞날을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의 초점은 앞날을 미리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누구냐? 예언자는 주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언자는 주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이게 예언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언자는 누가 예언자냐? 주의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당연히 다 예언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다 당연히 예언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마땅히 뭐예요? 예언자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마땅히 예언자 공동체이어야 한다. 자, 그런데 그래도 예언자 공동체 그러면 여전히 걱정이 되고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그래요. 예언자 공동체, 그렇게 되면 교회가 너무 싸나워지고 무서워지면 어떡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 좀 싸납잖아요. 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 공동체 그러면 교회가 그냥 서로 예언한다고 하면서 좀 싸나워지고 무서워지면 어떻게 하나. 예언한다고 하면서 서로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돌직구를 막 날려가지고 상처 주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예언을 한다고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소리들을 마구 해대는 영적인 어떤 극단적 은사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역시 예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그건 단면을 잘못 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주변에 치우친 은사주의 공동체 속에 있었던 잘못된 예언의 행태, 사실 예언은 아닌데 주변에 은사주의 어떤 그런 치우친 은사주의에 있는 잘못된 예언의 행태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의 본질, 그 핵심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은사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바로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어떤 식의 말을 하든 거기는 덕을 세우며 strength, 권면하며 encourage, 위로하는 것, comfort, 이 세 가지의 기본에 속한 것이에요.
예,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예언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건 무조건 이 세 가지. 예, 덕을 세우며 strengthen, 권면하며 encourage, 그리고 위로하는 것 comfort. 이 세 가지의 기본에 속한 거에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예언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또 앞날을 쪽지게처럼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갖다가 아프게 하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 예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다. 주변에 많죠 그런 사람. 예. 그건 예언이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입니다.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는 은사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표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성도들이 다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그 가운데 예언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언자 공동체라고 하는 2025년 표어를 선포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지금 있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로 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가 뭐냐?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서 정말 안타깝게도 뭐예요?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도 없는 과부 두 며느리 둘과 자기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망했죠. 정말 비참한 삶.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그래도 좀 이제 먹을 게 있다는 얘기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정말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두 과부 며느리들한테 너희는 그냥 돌아가라고,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그야말로 자학이 시작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막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남아있는 가족은 그 며느리들밖에 없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베들레헴 돌아가서 이방 며느리 둘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자, 그때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가기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의 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룻이 평소에 이렇게 말을 잘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룻의 이 말은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넣어준 말이에요. 그냥 룻이 생각해서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래서 그에게 넣어준 그 말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말에 나오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 순간, 룻의 이 말에 나오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말은 돌아가라고 했지만 정말 정작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순간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하나님이 자신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 순간 체험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 룻은 지금 예언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2025년도에 우리 호선학교의 모든 가정에서 이런 예언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예언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족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가족 중에 누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 누가 그 사람을 위로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합니까? 옆에 서 있는 가족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내가 함께 한다고, 내가 같이 하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바로 이런 예언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게 성령의 감동으로 떠오른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는요, 임신한 여자한테 하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처녀인데,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놀라고 있는데, 그때 가브리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고 열망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럼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겠죠, 그 순간. 근데 그 순간 가장 강하게 그 마리아의 이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건 바로 뭐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메시아가 자신에게 태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겪을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그 모든 비난과 그리고 어떤 핍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부닥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은요, 아예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숨막히게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역시 참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고르지는 않겠죠, 그렇죠? 마리아는 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온갖 현실적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합니다. 이것은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순종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의 역사라면 순종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동은요, 순종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예, 저도 많이 경험해 보지만 하나님이 어떤 감동 주시면요, 예, 현실적으로 힘들어,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계속 거부해도 안 떠납니다. 결국은 순종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하면서, 마리아가 못 믿으니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 나이가 먹어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서 간 것보다는요,
이 두려운 마음, 이 무서운 마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 달려간 것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산골 유대 동네, 지금 말하면 어디만 아인카렘이라는 곳이에요. 아인카렘.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150km예요. 아니, 그 먼 길을 갔다가 더구나 산골 마을까지 가는 험한 길이에요. 10대 후반 소녀인 마리아가 혼자서 며칠을 걸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그렇죠.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거길 달려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로 45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마음을 그대로 만져주고, 이 말씀은요, 마리아의 마음을 그대로 만져주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 그 무서운 마음을 두려워 만져주고,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고, 마리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로 이 엘리사벳의 예언이 있고 나니까 그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마니피칸, 영어로 하면 매그니피켓이라고 하는 이 땅의 찬양 중에 가장 위대한 찬양, 마리아 성가를 드디어 마리아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호산나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그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다락방 모임에서, 훈련과 사역 모임에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모양을 모이는 모든 교회 가운데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 말이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의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의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마음이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떨치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겪은 사람 어디 가서 위로웠습니까? 어디 가서 힘을 얻었습니까? 어디에 가서 정말 그 모든 걸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얻어야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는 그게 성도의 교제죠.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빵이나 먹고 뭐 이거 아니고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단호한 마음으로 2025년 우리 호산나 교회는 예언자 공동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냥 그동안 믿어왔던 수준 말고 신앙의 수준을 더 높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그것을 주고받아야죠. 세상이 다 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만 있는 바로 그런 역사, 호산나 교회에서 바로 2025년도에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호산나 교회는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제대로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냥 세상 앞에서 그저 손가락질 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시하게 그저 그렇지 않은, 그게 아니라 정말 홀로 제국을 흔들면서 시대를 향해 꾸짖었던 예언자처럼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리고 참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야무진 꿈을 가지고 이제 2025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마음에 간절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언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새해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1분 전에 어나운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초 전부터 우리가 카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힘들고 그래서 카운트하는 것을 안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새해를 그렇게 좌절 가운데 맞이할 수는 없다. 소망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겠습니다. 예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언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교제는 예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의 줄기를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예언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상황 앞에서 너무나 좌절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너무 주눅들어 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 그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제 1분 전입니다. 새해가 오기 1분 전입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막을 수 없는 생명의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겠습니다. 1,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50명 이상 하고 해피 뉴 이어를 서로 나누고 승리합시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을 사랑의 종소리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게 예언하라고 주신 그 찬양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새해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교육자들이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기도하며 사랑과 또 열심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인사드리고 있지만 새해를 맞이하여서 교육자들 또 격려하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께서 이렇게 다 오시고 좀 이따 인사하실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드릴 텐데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일어서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은 자리에 내려가시고 이어서 장로님들께서 새해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번에 인사하기에는 인원이 많아서 순서를 나눠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회 장로님들 부부가 나와서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교회 전체 방향을 두고 또 기도하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호사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세우는 것일까? 이 고민과 열심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당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은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그냥 인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실 때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박수로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당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내려가시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 부부께서 새해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시무 장로님들께서는 당회를 섬기고 나서 목양에 전념하시는 귀한 장로님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장로님들이 목양하시는 것이죠. 물론 당회 장로님들도 목양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무 장로님들 목양에 전념하며 성도님들과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여러 마을과 공동체를 섬기시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존경과 사랑으로 함께 인사를 나눠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도 다 같이 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시무장로님, 권사님들께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하실 텐데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내려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분들과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은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호산나 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귀한 헌신으로 섬겨주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박연태 원로 장로님 건강 문제로 오늘 함께 하시지 못했는데 건강 회복하시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오늘 송구영신 예배 시간을 통해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 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동일하게 인사해 주시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를 보호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를 보호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내려가시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나오셔서 새해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2024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축복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 이렇게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푸른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푸른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2025년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리 삶에 가장 기억할 만한 회복의 시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12월 달은 저의 60몇 년 인생의 최악이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고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2025년도를 맞이하는 게 되게 좀 우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회복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내려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최용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나오셔서 새해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산학교회를 위해 귀한 헌신과 사역을 감당해 주셨고,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호산학교회를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을 또 기도로 해주시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하기 원하는데,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차렷 격려하고 인사할 때에 우리 동일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렷 격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박수로 우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새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특별히 인사 말씀도 하고 축도도 하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80이 넘어가요. 80이 넘어가니까 헷갈릴 것이 많아요. 기억이 없고요. 그래서 정말 특히 25년을 맞이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24년도는 제가 80평생을 살면서 이 나라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 힘든 해예요. 최근에 무안공항의 그 사고, 그분들만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일을 알 수 없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몇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는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성경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우주 천지에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다들 뭐 달라고 그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에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가정에서나 직장생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맞습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너무나 끈끈한 관계예요. 내가 세상을 25년도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믿고 가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기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 영접했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하나 더 있다는 것 믿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생명 하나 가지고 살아요. 육신의 생명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분명히 달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세상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그 나라가 환난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걸 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진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잊지 못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참 예언자의 공동체, 그 예언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생명 하나 더 받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생명 하나 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공동체를 가지고 삽니다마는 세상 떠날 때 그 생명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그걸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고, 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소금이고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직장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디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몇 사람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었나요? 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나와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로 만드는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2000년도 들어갈 때에 하단에서 이제 명지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 명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어떻든 2000년도, 새천년도 되면서 새중앙교회라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새중앙은 중앙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표를 그냥 달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이름을 지을 때에 수많은 이름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통일이 안 됐어요. 경주에 당회원이 가서 거기서 밤을 새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 새벽이었어요.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깼어요. 새벽에 호텔에서 깼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람 보고, 여보, 찬양 소리 못 들었어? 못 들었대요. 아, 그러냐고. 꿈이었나? 그러고 또 잤어요. 잤는데 또 다른 호산나 찬송이 막 울려 퍼져가지고 깼어요. 이번에도 못 들었어? 그러니까 집사람 못 들었대요. 3번 꿈속에서 호산나 찬송, 그 호산나 찬송이 많지 않아요? 그 찬송을 통해서 깨서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호산나로 짓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려와서 호산나에 대한 원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페이퍼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는 당회에 어떻습니까? 참 한 사람도 반대가 없었어요. 그때 온 모든 장로님들이 그 좋네요. 과정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호산나로 하고는 제가 사실 이야기를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산나라 찬송을 들려줘서 했노라고. 그러니 더욱더 장로님들이 확신을 갖고 이것을 이제 교회 발표를 하고 2000년 체육관에서, 즉 부덕체육관에서 호산나라는 교회 이름을 그때 비로소 발표를 하는 이벤트를 하고 오늘까지 호산나로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처음 듣는다고. 오, 그래요. 호산나 교회 이름값을 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경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또한 2025년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겠다고, 내 자신과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열매 맺으면서 살겠노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돌아가는 이 밤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2024년도 25년 송구 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인사하시면서 새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면서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